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해바라기가 쏙쏙 또 쭉쭉 잘 자라는 이유는 태양이 이리저리 움직일 때마다 그 고개를 샥샥샥 잘 돌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쏙쏙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돌려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필수 조건은 꾸준한 말씀 묵상과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공회를 싹 돌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자, 먼저 간증자들을 만나보시기 전에 방청석에 나와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야구 선수였는데요. 고교 야구가 절정이었던 시절에 그저 그런 야구 선수가 아니라 최고의 홈런 타자였다고 하시네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학 시절에 부상으로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야구의 꿈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을 쫓아다니던 그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영로 형제님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영로입니다. 저는 프로야구가 출범하기 전 고교야구의 인기가 최고의 절정이었던 시기에 전국을 2번이나 제패했던 천안 북일고 부동의 4번 타자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야구 선수 되기 위해 인생 전부를 올인했던 저는 부상과 좌절감으로 죽음을 준비하던 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4번 타자로 변화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멋진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야구팀을 만들어 시합을 하면서 즐거운 소년시를 보냈는데요. 어느 주일날 동네 야구 시합을 처음부터 구경하시던 저의 초등학교 감독님이 저에게 야구 선수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동네 야구로 출발했던 제가 중학교 시절에 문교부 장관기 전국대회가 열렸는데요. 강원 야구가 그토록 염원했던 전국대회 우승을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때 저는 강원 야구 역사에 첫 홈런을 친 타자로 기록이 되었고 제가 친 역전 3런 홈런으로 전국대회 우승을 하게 되어 저에게는 최고의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우리 선수들에게 성대한 축하 행사를 준비해 주셨고 멋진 카퍼레이드와 함께 저는 춘천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방송국 여러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끊이진 않았고 저로 인해 아버지께서는 춘천에서 유명인사가 되셨어요. 우리 중학교가 전국대회 우승할 당시 저와 배틀했던 투수가 작년도 두산 베어스 김진욱 감독입니다. 중3 때 김진욱 감독과 저는 함께 천안 북일고로 스카우트 되었고 팀의 주축이 되면서 1977년도에 야구부 창단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와 함께 시합을 했던 선수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만수, 한대화, 선동열, 박노진과 같은 최고의 선수들이었습니다. 제가 3학년이 되면서 천안 북일고가 창단 3년 만에 고교야구 최초로 전국대회 우승을 하는 학교가 되었는데요. 보안기 우승에 이어 그해 여름에 부산에서 열린 화랑기 전국 고교야구대회는 제 야구 인생에 있어 최고의 멋진 대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 우승팀인 충안고의 1차전에서 이 대회 우승 후보끼리 만나게 되어 예선 경기가 실제 결승전 시합처럼 되었습니다. 저는 팀의 4번 타자였는데요. 2회 첫 타석에서 쓰리블이 되면서 우리 벤치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 팀 감독이 바로 김영덕 감독님이었습니다. 저는 타임을 걸고 감독님께 무엇이냐고 묻는 저에게 넘겨! 라고 짧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상한 사인의 정체는 바로 홈런 사인이었습니다.
야구에서는 홈런 사인인 것이 없는데 고등학생인 제게 홈런 사인을 보내신 감독님이 황당하기도 했지만 감독님께서 이 경기의 승부를 저에게 걸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상대 투수의 사구째 공은 가운데로 정확하게 들어왔고 제가 휘두른 배트에 딱 맞는 순간 홈런인 것을 직감했는데요. 제가 친 공은 계속 높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전광판을 넘어 장애로 뒤에 높이 솟아있는 나무를 넘어 도로 쪽으로 날아가 국내 야구 역사를 다시 쓰는 초대형 홈런이 터졌습니다. 제가 치는 홈런을 보며 제 자신도 놀라 날아가는 곳만 쳐다보며 서 있는데 관중들의 함성과 기립박수 소리가 들리면서 서서히 홈으로 들어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 제가 치는 홈런의 공인 비거리가 160m 이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현재 프로야구 30년 사이에 이것보다 더 큰 홈런을 친 타자를 지금껏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 저에게 홈런 사인을 보내신 감독님도 그렇고 그렇다고 사인대로 홈런을 친 제 자신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연타수 홈런을 포함해 5안타를 치게 되면서 우리 팀은 크게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남은 경기에서도 전승을 거두며 봉황기 우승에 이어 화랑기 우승으로 전국대 2관왕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천안시 광장에서는 성대한 축하 행사에 이어졌고 제 생애 세 번째 최고의 카퍼레이드와 함께 고등학교 선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교야구는 지금의 프로야구 이상으로 인기가 많았을 때인데요. 국내 스포츠 기자들이 전국 여고생을 대상으로 국내 고등부 전 종목 선수들 중에서 최고의 인기 스타 선수를 선정이 되었는데요. 국내 최고의 스타들을 모두 제치고 바로 제가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졸업 전 대학을 결정하는 시기에는 국내 모든 스포츠 신문에 천안 부일고 4번 타자 김영란 선수 모 대학으로 진학 결정, 모 대학에서 대우를 낚아채다라는 톡기사가 실렸고 저는 그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도에 국내 프로야구 출범을 알리게 되면서 1981년도에 대대적인 스카우트 열풍이 불었는데요. 이때를 기다려왔던 제게 드디어 2개 구단에서 동시에 콜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학을 중퇴하고 프로팀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집에 와서 가족회를 열었는데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남자는 대학을 나온다면서 끝내 반대하시며 대학 졸업 후 프로팀으로 가라는 말씀으로 저의 프로야구 진출 계획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제가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계셨는데요. 야구 선수는 담배 배우면 안 된다, 술 배우지 마라, 특히 야구 선수로 성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자를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등. 이때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지상 명령을 받으며 제 마음에 그대로 박았어요. 이때 저는 국내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 10대의 어린 나이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많은 것을 절제하며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오로지 야구 외에는 없었어요. 저는 야구만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야구 선수의 고된 훈련도 선배들의 두려움 구타도 외롭고 고독했던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야구를 너무 사랑하고 제가 정한 목표와 꿈이 너무도 선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곧 실현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뜻하지 않은 부상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전국 대학야구 추계리그 경기 도중 슬라이딩 하다가 상대 선수와 충돌하면서 허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되어 정맥검사를 받았는데요. 야구 선생을 접어야 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의사 선생님 한마디에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때 저에게 닥친 현실을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심장은 곧 터져 죽을 것만 같았어요. 생사의 길을 서는 순간 초등학생 때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야구에 제 생명을 다 걸었습니다. 야구를 못하게 된다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심장이 터져나가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정신을 차려보니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가 제 옆에서 울고 계셨어요. 죽어나간 사람보다 더 마음이 아팠다고 하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요. 병원 휴게실에서 무너져가는 내 모습에 저는 끝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내 청춘을 다 바쳐 사랑했던 야구를 다시는 마음껏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꿈이라면 제발 깨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며 사정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게 다시 현실을 피할 수 없음을 제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타자가 되고자 했던 나의 목표도 내 꿈도 이대로 영영 끝나버릴 것만 같던 두려움에 저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치료와 훈련을 병행하면서 대학 졸업 후 빙그레 프로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하루하루 긴장 상태에서 프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반년이 지날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해에서 100일 전지훈련 중 마지막 며칠을 남겨놓고 허리 부상이 재발되면서 저는 20여 년간 제 인생 전부를 던졌던 야구 선수 생활에 종집을 찍게 되었습니다. 야구 선수 생활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 아버지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내야 그동안 수고했다 하시며 흔들리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그만 저는 참고 있던 피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우리 아버지께서 보이셨던 눈물은 제 생에 처음 보는 큰 물방 같은 눈물이었는데요. 야구 선수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죽은 것과 같은 아들을 앞에 두고 흘리신 깊은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잡고자 자동차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첫 해에 전국 판매 신랑에 올라다 봤고 이후 두 차례나 판매의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승용차를 하루에 22대를 판매하는 놀라운 기록도 세우며 전 직원들의 큰 부러움을 샀지만 그러나 과거 야구 선수 시절에 행복과 만족감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야구는 내 젊음과 내 생명을 다 바쳤던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미련과 염려를 떨치 못하고 살던 저에게 큰형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카세일즈로 많은 돈을 벌게 되면서 텅 빈 아픈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며 세상 내게 빠져 교회로 돌아올 기미가 없자 쫄딱 망하게 해서라도 돌아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그동안 쌓아왔던 내 삶의 모든 것을 성두리째 날려버렸습니다. 법인 채에 여러 대의 대형 고급 승용차를 사기당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의 수억원 때도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2년 이상 회사 손실을 갚아나갔지만 나중에는 집을 팔아서 모두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상실감에 회사를 그만두고 주변을 모두 정리한 후 혼자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이때 제 삶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세월과 술에 몸을 맡긴 채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에게나 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왔는데요. 한번 들어온 자살 생각은 많은 시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몇 년 후 아버님마저 돌아가시면서 저는 2008년 7월에 제 삶을 정리하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큰형님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렸는데요. 이 전화 한 통이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춘천으로 돌아온 저는 제 삶을 정리하기 전 마지막으로 형제들과 시간을 함께 보낼 마음으로 춘천에 온 곳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러 온 곳이 아니라 때가 되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자살할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온 저는 형님의 권유로 교회를 가긴 했지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도 모든 예배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항상 큰 기쁨과 확신 가운데 분명한 어떤 대상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저들이 그토록 확신하며 찾고 있는 하나님을 저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 오늘 예배 시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숨을 거두시는 순간 하늘에서 큰 물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야구 선수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저를 보며 흘리셨던 아버지의 눈물과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어가는 독생자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비춰지는데 저는 예배 시간 내내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굴이 열리면서 세모표에 쌓여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못정한 난 손과 부활체를 보이시는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동안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선명하게 비춰졌어요. 그 순간 성령께서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저를 세우셨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 이루셨구나. 이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그런데도 그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이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 살았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삶이 결국 염려와 좌절 가운데 자살 직전까지 가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구 선수였을 때도 카스엘즈 판명의 자리에 올랐는데도 제 인생이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배신하고 떠난 아내도 그리고 내 딸도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었음이 선명해졌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이 확증된과 동시에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던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니 저를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모든 아픔이 떠났습니다. 지난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텅 빈 내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았는데요. 지금껏 오랜 세월 동안 죽은 자 같던 저를 주님께서는 오뚜기처럼 벌떡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지금 저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함께하는 영원한 하늘가족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저를 위한 큰형님의 기도는 진짜 쫄딱 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것을 붙들고 기쁘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28년간 좌절과 아픔 속에 프로야구 경기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던 제가 어느 날 무의식 중에 프로야구 중계방송을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절 함께 야구를 했던 많은 스타급 선수들이 프로야구의 감독들이 되어 그라운드를 누빌 때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게 된 것은 이 세상의 명예는 영원한 것이 아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부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아픔도 아쉬움도 없이 동료와 후배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는 팬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중 행사로 체육대회가 열리는데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작은 교회가 함께 모여 열리는 체육대회는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잔치였어요. 이때 티볼 종목이 생기면서 제가 총감독을 맡게 되었는데요. 과거 야구 선수 시절에 그 뜨거웠던 열정이 되살아났어요. 경기 룰을 정하고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저는 이미 공동체와 함께 천국잔치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늘가족 공동체와 함께 다 가진 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 과거에 카스엘즈 판명실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 저는 저의 영광만 위해 달려왔던 4번 타자지만 이젠 죽은 영혼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4번 타자가 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메인 스타디움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멋지게 한 방 날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정말 인생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 말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는 순간을 코앞에 두고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통해서 그 야구를 포기하게 됐는데요. 생사의 기로에서 또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주신 거 정말 큰 은혜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홈런왕에서 또 카스엘즈 신인왕까지 하셨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형제님의 삶은 뭐 크게 성공한 삶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고통과 시련 속에서 정말 연단된 정금 같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모르고 야구와 돈만 쫓으며 살았던 그런 삶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지와 모래로 가득한 불순물이라고 친다면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온전한 것들만 남은 이 순간 그야말로 주님의 사랑스러운 피조물이 되신 우리 형제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진정한 승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형제님이 고백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다 가진 자. 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게 진심으로 와닿았고요. 지금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약간의 실패나 큰 실패를 통해서 좀 상대적인 그런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다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위로와 응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의 앞날도 함께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은퇴하신 선생님이신데요. 어려서부터 씨름, 복싱, 유도 같은 격투기를 다 섭렵하셨고 학창 시절에는 특히나 이 싸움에 일가견이 있으셨다고 하네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직 25년 동안의 교감 선생님, 교장 또 교육장까지 마치고 지난해 은퇴를 하셨는데요. 평생 살아온 교직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더욱더 기대되는 일과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경로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경로입니다. 저는 작년에 교육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교장과 교육장 재직 중에 학원 복음화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6.25 때 월남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일가 친척이 없는 남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해만 한다고 하시며 저희 5형제 모두에게 운동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아버지께 씨름을 열심히 배우다가 4학년 때 복싱 선수 출신 담임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능을 발견하신 선생님은 저에게 특별 지도를 해주셨고요. 스파링도 참 많이 시키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특별활동 종목으로 유도를 선택했는데요. 이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제 인생, 평생을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2학년 선배들이 저를 불러 건방지다며 손 좀 봐야겠다고 윽박지르면서 맞기 싫으면 자기네 서클에 가입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중에 제일 세 보이는 놈을 순식간에 때려 눕혔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나머지 선배들은 멍하니 보고만 있었고요. 저는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돌아가서 생각하니 그놈들이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냈던 선배들을 한 명씩 찾아가 모두 때려 눕혔죠. 중학교 2, 3학년 때 저는 아예 시내 중학교에서 힘께나 쓴다는 아이들과 한 명 한 명 붙어서 다 때려 눕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결코 공부를 소홀히 하진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도 순종적이었고요. 5 형제 중 가장 착한 아들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명문고등학교에 당당히 입학하게 되면서 저의 꿈은 공부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최균으로 성공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고등학교를 지나게 해서도 주변 환경은 저를 다시 싸움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저를 꺾기 위해 이제는 두세 명씩 패를 지어 덤벼드는 겁니다. 저도 전략이 필요했죠. 그래서 일격필사를 가지고 있는 가라테 고수 제1교포 최배달을 싸움의 모델로 삼아 기술을 익혔습니다. 상대의 급소를 쳐 단 일격에 쓰러뜨리는 필살의 공격법을 터득하기 위해 저는 매일 밤 운동장에 나가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단기간에 시내 고등학교에서 싸움 깨나 한다는 아이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대학 때 잊지 못할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저희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시계점 기술자였던 선배 형이 술김에 특수기관 직원 2명을 폭행을 한 겁니다. 기관 사람들은 동료가 맞았다는 소리에 꽤 여러 명이 트럭을 타고 달려왔더라고요. 오자마자 시계점을 마구 때려부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구경꾼 뒤에서 다 때려부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가게를 실컷 부수고 나서 뭐야?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 하면서 주춤하는 순간에 돌격! 하는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져 우리 삼형제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향해 돌격했고 닥친 대로 때려 눕혔습니다. 저에게 급소를 한 번 맞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쓰러져 호흡곤란으로 일어나지 못했고요. 불과 몇 분 만에 그들 중 대다수가 쓰러지고 모두 도망갔습니다. 얼마 후 그들의 상급자가 와서 확인했던 것은 우리가 깡패나 건달이 아닌 정말로 학생이었냐는 것이었습니다. 형과 저는 대학생이었고 동생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만약 우리 신분이 학생이 아니었다면 그들에게 끌려가서 어떤 가혹한 대가를 치렀을지 모릅니다. 그 후로도 싸움판은 춘천을 넘어서 인근 지역까지 점점 넓어져 갔습니다. 싸움이 짜릿한 승리감은 있었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고1 때 유도로 전국체전 4강에 진입하면서 대학 진학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재능을 더 이상 내 자존심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체육인이 되어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해 체육교사가 되었는데요. 교사가 되어서도 승부사로서의 기질은 선수 지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로 유도, 복싱, 태권도, 레슬링 등 격투기 위주로 선수들을 지도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지도한 제자들은 많은 전국 단위 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복싱 담당 교사 시절 신입생 8화급 전체를 2달 동안 스파링 시켜 선발되는 싸움꾼들을 무적의 선수를 키워 무려 5년 동안 전국 단위 대회를 휩쓸었습니다. 한 번은 전국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5개 이상 따면 지도교사와 선수들을 매년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다는 교장선생님의 유혹에 제가 지도하던 복싱 선수 중 3명을 역도부로 보냈는데 이것이 대박이었습니다. 다음에 저희 학교는 전국 소년체전에서 복싱과 역도에 금메달만 8개가 나왔는데요. 난리가 났었죠. 당시 역도부로 보낸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사재혁 선수입니다. 그 후 저희는 약속대로 매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제자들을 지도한 결과 교사 생활 25년 만에 교감이 되어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젊었고 의욕과 열정은 넘쳐났지만 그것을 펼쳐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학교였습니다. 승진의 설레임도 잠깐 내가 지금 이 시골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감 승진만 되면 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았는데 기쁨은 순간이 되고 오히려 회의만 가득했습니다. 어두운 밤마다 밀려오는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후배들과 만나 술도 마셔보았지만 또다시 홀로 관사에 들어와 또다시 잠자리에 누우면 공허함이 몰려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삶에 대한 회의마저 밀려왔습니다. 그 무렵 저는 형님의 강력한 권유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만 형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일만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의 결과였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당하고 있는 우울증, 자살, 게임 중독 등 이 모든 것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 때문에 일어났다는 말인데 이놈들이 있는 한 제정신으로 살아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로소 내가 왜 싸움이 화신이 되어 많은 사람을 괴롭혔었는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고도 왜 공허했었는지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저는 결국 악한 영이 넣어준 생각대로 종노릇하며 속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청년 대학생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목사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세운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다는 것을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공동체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통해 굴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계속 선포되는 부활의 복음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큰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까지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됐는지를 묵상하며 의뢰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의 변화와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전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들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전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인 것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악랄한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대신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내 주인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동안 나는 이것을 전혀 모르고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서 살아왔구나.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온 제 인생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나는 이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오직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저는 이 용서받지 못할 악한 죄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교장으로 재직할 때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 아들 성호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교통사고 나서 양팔, 양다리를 다 잃었다는 겁니다. 또 얼굴은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고요. 그런데 전화를 받던 엄마가 갑자기 야, 걔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 같으면 자살해버리겠다.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성호가 어제 자살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 자기 아들이 전화를 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이 일인 것처럼 전화를 했는데 매정한 어머니의 대답을 들은 것이죠. 내 아들만 귀하고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그 매정한 말 한마디가 결국 자기 아들을 죽게 한 것이죠. 이 기사를 읽고 저는 교육자로서 부끄러움을 느꼈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학교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문제를 일으킨 4명의 학생을 단호하게 타 지역으로 전학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놈들을 그냥 보냈으니까요.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그 아이들의 영혼을 내 자식만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내 학교 아이들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했구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학교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학기 클럽 활동을 편성하면서 성경 연구반에 학급별로 부적응 학생들을 3 내지 5명씩 배정하도록 하여 8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도교사 2분과 함께 동아리 활동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청의 교육장님, 교직원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일탈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 차원에서 성경연구반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겠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학교 세미나실은 25명의 교회 지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함께 부르는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학교의 곳곳은 뜨거운 말씀 교제장으로 변했고요. 많은 학생들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면서 학교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학원 선교를 하면서 공동체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가 교육자로서, 믿는 자로서 가장 기뻤고 보람 있었습니다. 1년 후 하나님께서는 저를 초중고등학교를 관장하는 교육장으로 발령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내 주인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더 큰 일을 해보라는 사인이라 생각하고 사명자로서의 꿈을 품고 발령지로 향했습니다. 취임 후 첫 회의 때 전 직원에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게 술을 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될 겁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교육장실에는 많은 분들이 방문하십니다. 주로 부탁을 하러 올 분들이라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그중에 교장선생님들도 자주 방문하시는데요. 저는 이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각 학교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고 결국 동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각 학교별로 믿음 있는 선생님들을 한 분씩
교육청으로 초대하여 복음으로 부족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특히 중학교 선생님들은 시간을 내서 해보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작한 부활 책자를 교재로 주었습니다. 후에 확인해 보니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잠깐씩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게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교육장으로 있는 동안 각 학교에 복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작년 2월 말 교육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퇴임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의뢰했습니다. 교직 생활을 마감하면서 생각나는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복음으로만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천신을 모시고 살던 무당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으로 변화된 40분짜리 간증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퇴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임을 하면 인생의 황금기가 지났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퇴임 이후의 삶이 너무나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생명을 나눈 공동체와 함께 부활의 복음을 통해 이 시대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부활의 증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생명 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젠 저도 바울과 같이 큰 영적 싸움에서 이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로 형제님 간증 잘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싸움에 타고난 재능이 있으셨나 봐요. 타고난 그 근성과 승부사 기질, 재능을 영적 전쟁에서도 멋지게 발휘하고 계십니다. 교장에 이어서 교육장이라는 그 자리까지 올리신 주의 뜻이 명백하게 보였는데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그 자리까지 올려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상처 입고 또 힘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 말이죠. 이제 은퇴하셨지만 덕분에 시간이 많아지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많은 우리 공동체와 함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전사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박수로 함께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을 들어보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서 마칠 시간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찬양과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김정일 형제님이 불러주시는 주께 가오니라는 곡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이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